하나님 귀한 말씀 또 선포합니다. 종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 여름선교학교 어제 잘 마쳤습니다. 순복음교회, 세임함교회, 예수사랑교회, 성원교회 네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목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함께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또 함께 선교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에는 또 야구하는 아이들 찾아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들고 찾아와가지고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도 한번 쳐보고 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아이들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고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어제 아이들 우리 게임했고 즐겁게 게임하는 모습이고요. 맛있는 식사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8명의 우리 스태프만 아니라 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떡볶이 만들어주시고 주먹밥도 해주시고 오뎅도 끓여주시고 맛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물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갔는데 물놀이를 또 신나게 하고요. 폐회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순복음교회 8명의 청년들 또 그 밖에 많은 우리 교회 또 연합한 교회들의 수고와 헌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학교 선교진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많이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돌아가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내년에도 또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소문 나가지고 또 청주 가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두 성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는 뭘 세워야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워야 합니다. 커지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쉬는 날이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구별되게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과 마귀의 그 나라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견고하고 너무나도 커서 감히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롯과 그의 두 딸, 부인 소돔성에서 나와서 심판받지 않았던 거죠. 재앙을 얻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세상을 떠나 섬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서 요즘에 그 프로 뭡니까? 나 혼자 산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말, 바벨론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이라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떠나서 속세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산속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바벨론을 떠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거 퀴즈 아니에요. 아직 이제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말씀 나눔할 때 그것을 나누고 월요일 우리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한다. 들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보물찾기 하듯이. 어제 성경학교 때 보물찾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윤찬이가 하나 찾는 건데 윤찬이가 그걸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막 20명의 아이들이 이 보물 하나 찾으려고 막 그 교회를 막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뭐 막 구석구석 다 찾고 강대상에도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피아노 의자 속에
그 안에 성경 안에 보물이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찾기 하듯이 샅샅이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면 샅샅이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읽은 우리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큐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물이 뭘까? 오늘도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보물이 뭘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샅샅이 찾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뭐 하듯이? 보물 찾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22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마지막 또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준 그림처럼 이런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환상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근데 그 강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돼 있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강 좌측과 우측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다른 가지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에 보지만 열매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이 파릇파릇한 게 뭐예요? 잎사귀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사용된대요? 네,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대요. 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지금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신음하고 있죠? 뭐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전쟁 때문 아닙니까? 계속된 전쟁으로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탐욕 때문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지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보세요. 유럽의 이런 폭염, 러시아, 우리나라 35도, 36도 이거는 좀 시원한 거래요. 유럽이나 미국 막 이런 데는 40도 넘어서 우리나라로 피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범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아직도 테러가 있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걸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는 그런 모습들. 자연재해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폭우와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자연재해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온 세상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생명수 강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그 생명수 강 좌우 옆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자꾸 자라고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자랄 때 그 이파리들이 온 세상을 치유하는 약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왜 아파하고 신음합니까? 뭐 때문에?
입시 때문 아닙니까? 입시 이제 다가오는데 공부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온열한 자들이 많대요. 스트레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곳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요? 또 갈등하는 거예요. 엄마랑 딸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요? 교회는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이 약재가 된다고 했죠? 생명나무의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나무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나무 강이 흘러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나무 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강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겠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수강 성령이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야 돼요. 생명수강을 흘러보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이파리가 온 세상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강이 흐르는 공동체, 생명수강이 흐르는 도시, 생명수강이 흐르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생명수강이 흐르는 도시가 되면, 생명수강이 흐르는 가정이 되면, 생명수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면 저주받을 일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면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도시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도시가 성시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도시가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명수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런 도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장 5절에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어떻게, 그 강이 흐르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밤이 없어진대요.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생명수강이 흐르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결코 어둡지 않고 결코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나라에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생명수강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두 글자? 성령이라고 했죠.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 생명수강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성령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이 지역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된다.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이파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도시의 저주가 사라진다. 결코 망하지 않는 도시, 결코 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도시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 더 이상 어둡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생명수 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 이곳에서 치유함이 일어나야 돼요. 또 그 교회는 온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흘러넘쳐서 이 교회 공동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넘치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 이거인 것을 믿고, 여러분, 죄악 많은 이 세상, 바벨론의 권세가 너무나 커서 정말 그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이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진리의 빛을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먼저는 우리가 치료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치료돼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에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오늘 우리 마음 예수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상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나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온 열방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달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픔과 탄식을 하나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옆사람을 위해서 옆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세계가 치유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옆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나를 돌아보시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천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상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유자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프고 고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 안에, 나라와 민족 열방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건강 위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온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